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저를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며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동북교회에 2000년 2월에 이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학을 허가를 받고 이렇게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북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많은 또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니까 거의 만 20년이 되는 시간이 된대요. 또 유학을 제가 한 13년 5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동안 많은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제가 그 속에서 또 살아남고 또 학위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후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히 동북교회 또 김동훈 목사님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정말 무엇인가를 좀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또 RTS에서 우리 많은 신학생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 많은 친지를 만나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집은 뭐 차례를 지내거나 뭐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는 이 기간이 이사하는 기간인 신구간이라고 그때만 거의 제주도의 90%가 이사를 그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신구간이라서 이때 또 이사한다고 명절 플러스 이사한다고 너무나 복잡하다고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신자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뭔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 있는 많은 정치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성공보다는 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자신이 좀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가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을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찾고 확인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3장 2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계속 쭉쭉 이어서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나 뛰어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는, 칭송을 하는 일들을 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있죠.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인도의 성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어떤 자기가 고해성사하는 신부에게 쓴 40편의
편지를 책으로 3, 4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신지 거기에 대해 되게 의구심, 거기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웃고 있는 이 웃음은 모든 것을 감추려는 가면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활동, 다른 말로 봉사활동이죠. 우리가 보는 선교가 아니라 봉사활동은 사실은 위선이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이 세상에 뛰어난 불신자의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도 뭔가 불안과 염려와 또한 무엇인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13년 동안 좀 넘게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캠프를 자주 못 나갔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 현장이라든가 모래 이렇게 캠프를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기독교인이냐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 nominal Christian이라고 말하는데 명목상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문화적 기독교인,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진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바른, 올바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지만 사실은 틀린 복음을 갖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전파하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율법주의가 엄청 심하고요. 그래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규율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신비주의가 너무 강해서 모든 것들을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윤리로, 선행으로 모든 기독교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번영신학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또 얻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어떻게 다니냐면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처치 쇼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온 교회가 아니라 쇼핑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좋은데? 이거 나쁜데? 이런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 때가 오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합한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이, 어쩌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역에 딱 맞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또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참된 결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를 가졌던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또 오늘날 시대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말씀 많이 찾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가, 근데 왜 지금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응답과 이 은혜를 놓치고 있는가, 그 중에 한 비밀이, 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가지 않느냐? 후대에게, 자녀에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또 지도자에 섰던 많은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회개하며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받는다면, 여기 보니까 분명히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게 된다면 분명히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그 복음의 열매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또 확신 갖는, 확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보면, 오늘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게 설명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이,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게 됐냐? 죄를 통하여서 분명히 오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담은 사실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이면서 모든 인류의 시조, 최초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복음 비춰질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사람들이 묶여있고 잡혀있고 그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인도에 있는 이제 외국 선교사님인데요, 외국 선교사님이 인도 분인데요, 인도 선교사님이 자기 인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아니라 본인 친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 겐지스 강 가면 강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강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여자가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이제 또 선교사니까 가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나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분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니까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래서 복음을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더 많이 통곡을 하듯이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조금만 더 빨리, 10분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 선교사가 물어보니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섬기는 이 힌두 신에게 바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린 아이를 그렇게 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상을 섬기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됐습니다. 예배서 2장 4절 5절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생명의 창시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818페이지에 있는 시편 23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다른 말로 사망의 깊은 골짜기,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 사람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하반부와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저주가 어떻게 하면 마침내 끝마침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지옥에 가게 될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하면서 설명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죄인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설명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죄인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6주 훈련하는데 그 중에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학생 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온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전도사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훈련소 가보신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훈련 끝나고 이제 취침하기 기다리기까지가 힘들고 점호 끝나고 자면 곧바로 머리를 닫고 잡니다. 거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4주가 지나고 제가 6주 신병 훈련을 받았는데 5주 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자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의무관도 만나고 뭐 또 다른 또 장교들 만나고 그러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잠을 못 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를 받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퇴소를 하게 됐는데, 제가 또 괜찮다고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상태가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여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흰눈같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셨고 양털같이 우리의 죄가 하얗게 맑게 씻어지도록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모든 법전문들, 다른 말로 그 모세의 율법에 쓰여져 있는 모든 조항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 십자가와 함께 다 우리 죄의 내용들이 다 쓰여져서 거기에 다 못 박혀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고소할 수도 없고요, 정죄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죄의 빚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과 의롭게 됨을 계속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형 방법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많은 방법이 있죠.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로 인해서 오게 될 저주를 누가 담당하였느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더 이상 너희가 받을 저주가 없다라고 완전하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 죄를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다 담당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는 것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은 말하기를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9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그 하나의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는 피의 제사가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살아있고 영원한 길,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오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또 옛날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인 중에 신학자 중에 톰 나이트라든가 아니면 또 김세훈 박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끝까지 가봐서 여러분이 살아갔던 것들 다 체크해 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그때 가서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그때 가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보적 칭의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내게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설명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지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고 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시자, 시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온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보면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와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된 자녀가 됐으며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가진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다 임하게 됐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일평생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에서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벗어날 수 없냐면 사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사단의 그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를 자녀를 그렇게 그 우상에게 드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5절에서 37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6편 35절 37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82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다른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행위를 배우게 되고
우상 숭배를 배우고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악귀들에게. 우상 숭배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와 분명히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캠프를 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기숙사 학교에 이제 기숙사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학교가 있는 동네가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남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이제 렘넌트들과 이제 훈련하면서 매일 영접 운동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영접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날은 비가 좀 내리고 좀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걸 나갈까 말까 해야 될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갈등에 쌓였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또 렘넌트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자 그래서 갔는데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부니까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된 영혼이 이 공원에 없구나라고 생각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비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약간 있는데 그 안에 딱 가니까요. 한 구석에 한 중학교 2학년, 1학년 되는 한 학생이 이게 라이터로 뭘 이제 키면서 이제 담배를 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 것 찾아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가니까 좀 어른이니까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상태가 보면 뭔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담배가 아니라 담배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제 담배 냄새는 아니까. 근데 처음 맡는 냄새 아마 마리화나 그런 것을 피려다가 못 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뭔가 들리거나 보이거나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활동이냐? 실제적인 사단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다 이기셨고 승리하셨다고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에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보면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킨, 힘이 없도록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로마 시대에 이제 유목사님도 많이 설명했죠. 개성장군이 오면 개성장군 앞에 누가 간다고요? 그 이제 전쟁을 해서 졌던 그 적국에 있는 많은 군사들과 장군들이 그 앞에 쭉 서서 가게 됐죠.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그 공중에 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다 이 악한 영들이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이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바뀌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권세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마귀라는 큰 영이 내어 쫓긴다는 부분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입니다. 앞에 9절에 나와 있는 마귀입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형제들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그 형제들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게 되는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에 집중하는 부분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죠.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될 것이 어떻게 시작이 어딨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하기를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시작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나의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을 더 깊이 누려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적용하고 복음 속에서 재창조하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현정화되는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나 풀려 있으나 어느 상황이 떠도 항상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현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인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와 참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